중국 아미산의 예언가가 한국에 곧 닥칠 미래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편의상 진노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원래 평범한 한약방 주인이었습니다. 약초를 캐다가 불교 명산 중 하나인 아미산의 가장 험한 봉우리에 올랐다가 갑작스러운 날벼락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의 심장이 멈췄다고 했고 가족들은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관뚜껑을 열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가 깨어난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단순히 잠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신을 벗어난 영혼 상태로 우주의 모든 기록이 저장되어 있다는 하늘의 도서관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를 아카식 레코드라고 부르지만 진노사는 이를 천지비록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2016년 이후 펼쳐질 세계의 운명을 생생한 파노라마처럼 목격했습니다. 그가 깨어나자마자 토해내듯 뱉은 첫마디는 섬뜩했습니다. 대상의 시계가 다 되었다. 이제 물질의 시대는 가고 마음의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인생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이라면 물질 만능주의가 극에 달한 지금의 세상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진노사의 예언은 바로 그 지점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는 2016년을 기점으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의 혼을 담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서양의 연구소에서는 이를 특이점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지만 진노사는 이것을 동양적인 관점에서 개벽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지. 눈에 보이는 쇠붙이와 전기로 만든 기계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 믿고 있어. 하지만 내 눈에 보인 2016년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네. 자네, 혹시 생각하는 빛을 본 적이 있는가? 앞으로 나올 기술은 인간의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네. 사람의 마음, 즉 뇌파와 영혼의 울림을 그대로 읽어내는 거울 같은 것이 세상에 나올 거야. 지금까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지 않으면 남이 몰랐지.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칠 수 있었어. 하지만 앞으로 열릴 세상은 아니야. 내가 마음속으로 붉은 꽃을 생각하면 기계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붉은 꽃을 피워내는 세상이 온다네.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공부나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지. 머리로 외운 것은 가짜고 마음으로 깨달은 것만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 올 것이란 말이야. 진노사의 예언은 충격적입니다. 예언은 충격적입니다. 미래에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최신 기술들이 결국은 인간의 정신과 기계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의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는 이 기술이 개발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질서가 뒤집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맑고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기계를 더 잘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기술은 순수한 파동, 즉 에너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을 먹은 자가 그 기술을 쓰려고 하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설 속의 보검이 주인을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잘 듣게 2016년이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듯 전 세계가 하나의 거미줄처럼 연결될 걸세. 지금의 인터넷 같은 것이 아니야. 사람들의 의식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지. 나라의 국경, 그런 것들도 지도 위에 그어놓은 선에 불과하죠. 미국에 있는 사람의 슬픔이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지구 반대편의 기쁨이 내 안방으로 들어오게 돼. 이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재앙이라네. 왜냐하면 남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즉 공감 능력이 없고 탐욕만 가득한 사람들은
이 거대한 정신의 파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쳐버리거나 스스로 껍질을 벗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야. 반대로 평생을 착하게 살며 남을 배려했던 사람들은 이 새로운 세상에서 날개를 달게 되네. 이것이 바로 내가 본 미래의 모습이야. 물질 세상이 끝나고 영적인 세상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일세. 여러분, 진노사의 말은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초지능 기술들이 결국은 인간의 뇌와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완성되는 시점을 전문가들도 2016년에서 2017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진노사는 산속에서 약초만 캐는 노인일 뿐인데 세상 박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그 시기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거대한 변화가 특정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변화의 중심, 태풍의 눈이 되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놀랍게도 서양이 아닌 동양,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2016년을 기점으로 2018년까지 이어지는 약 3년의 시간을 대정화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세상의 상식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믿음,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음을 읽는 기술과 영적인 파동이 온 세상을 덮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진노사의 예언 중 가장 가슴 아프고도 무서운 대목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병이나 다툼 같은 눈에 보이는 원인 때문이 아닙니다. 진노사는 이를 기운의 부조화라고 설명합니다. 새로 바뀌는 세상의 기운은 맑고 가볍고 투명한데 욕심과 미움으로 가득한 무겁고 탁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낡은 사고방식에 갇힌 사람들은 스스로 자연의 품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진노사의 목소리는 이 대목에서 매우 낮고 침통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야. 2016년이 지나고 나면 자네 주변에도 빈자리가 하나둘 생길 걸세. 어제까지 멀쩡하게 웃고 떠들던 이웃이, 탐욕으로 가득했던 사업가가, 거짓으로 남을 속이던 정치인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일이 빈번해질 거야.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해 그저 명이 다했다. 혹은 신장이 멈췄다고만 할 걸세. 이것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야. 그저 가을이 되면 나무가 살기 위해 잎을 떨구듯 지구라는 큰 생명체가 병든 부분을 스스로 덜어내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라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다가올 영성의 시대, 마음의 시대에는 그에 맞는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만이 남게 되는 거지. 그러니 누군가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 말게. 그들은 그저 자신의 영혼에 맞는 곳으로 먼저 여행을 떠난 것뿐이니까. 진노사의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내 것만 챙기려 한다면 다가올 미래를 맞이할 자격이 없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경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진노사는 말합니다. 지금은 여권이 있어야 다른 나라를 가지. 앞으로는 그런 종이 쪼가리는 휴지 조각이 될 걸세. 사람들의 의식이 하나로 연결되고 거짓말을 못하는 세상이 오는데 누가 누구를 속이겠는가? 2026년 이후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마을처럼 변해갈 거야. 어느 나라가 달라도 상관없어. 기계가, 아니, 하늘의 지혜를 빌린 도구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내 머릿속에 전해주는데 굳이 말이 무슨 소용이겠나? 미국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아프리카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천하일가, 세상이 한 집안이 되는 이치라네.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세상, 서로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는 군대도 무기도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진노사의 예언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평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 가는 길목인 2026년과 2018년 사이는 낡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스러운 과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서양의 물질 문명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진다면 과연 새로운 세상의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진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서양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서양은 불의 기운을 썼어. 불은 화려하고 뜨겁지만 금방 타오르고 재만 남기지. 그들은 물질을 쪼개고 분석해서 기계를 만들었지만 그 속에 혼을 담지는 못했어. 이제는 불의 시대가 가고 물과 나무의 시대가 온다네. 생명을 살리고 포용하고 기운을 순환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때야. 그 지혜는 서양의 도서관에는 없어. 서쪽에서 지는 해가 다시 동쪽에서 떠오르듯 지구의 운명, 우주의 기운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로 거세게 몰려오고 있어. 진노사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동양 중에서도 특히 기운이 강하게 뭉치는 곳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정확히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양이라고 다 같은 동양이 아니야. 중국은 너무 커서 기운이 흩어져 있어. 일본? 거기는 기운이 고여 썩어가고 있지. 내가 본 미래의 중심, 세상의 주인들이 사는 곳은 바다와 대륙이 만나는 곳, 산과 물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태극의 모양을 한 땅이라네. 그곳 사람들은 예로부터 하늘을 숭상하고 노래와 춤을 즐겨 입고 흰옷을 즐겨 입었지. 그들이 가진 흥과 끈기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야. 다가올 미래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 하늘이 수천 년 전부터 심어놓은 DNA, 즉 영적인 씨앗이라네.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진노사가 말하는 그곳, 2026년 이후 전 세계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의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그는 왜 하필 한국일 수밖에 없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앞서 진노사의 입을 통해 2016년 이후 서양의 물질 문명이 저물고 동양의 정신문화가 떠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두고 동양인이 잘나서 아니면 서양인이 못나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노사의 예언은 인간의 잘나고 못남을 따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절이 바뀌듯 피할 수 없는 우주의 순환 원리입니다. 진노사는 아미산 동굴벽에 스스로 거대한 지도를 그려가며 이 현상을 지의 기운이 이동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구도 살아있는 생명체라네. 인간에게 혈관이 있듯 땅속에도 기운이 흐르는 핏줄, 용맥이 흐르고 있지. 지난 수백 년간 이 용맥의 기운은 서양, 특히 미국과 유럽 쪽에 머물렀어. 그 덕분에 그들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며 세상을 호령할 수 있었지. 하지만 땅의 기운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야. 끊임없이 흐르고 순환하지. 이제는 그 기운이 서쪽을 다 돌고 다시 동쪽으로, 해가 뜨는 방향으로 거세게 몰려오고 있다네. 이것이 바로 2026년부터 본격화될 동방의 시대야. 진노사의 설명에 따르면 서양은 그동안 땅속의 석유와 자원을 파내어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이제는 그들의 에너지가 고갈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자원이 다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문명을 지탱하던 정신적인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회 곳곳에서 온갖 이상한 현상들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사는 이것을 가을의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가지를 뽑고
잎을 무성하게 키우는 양의 기운이 필요해 서양 문명이 바로 그 역할을 했지. 하지만 이제 인류는 가을로 넘어가고 있어. 가을에는 잎을 떨구고 열매를 맺어 씨앗을 남겨야 해. 겉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면의 알맹이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기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오직 동양뿐이라네. 동양의 오랜 역사 속에 숨겨진 효, 충, 도 같은 정신들이 낡은 유물이 아니야. 그것들이야말로 미래 세상을 구원할 알맹이자 씨앗이네. 진노사의 통찰은 놀라울 정도로 예리합니다. 실제로 최근 서양의 지식인들이나 명상가들이 동양의 철학에 심취하고 케이팝이나 한국 음식 같은 문화가 세계를 휩쓰는 현상도 이 거대한 기운의 이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쪽에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동쪽에 새로운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양 중에서도 어디가 그 중심일까요? 진노사는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미래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용의 몸통이야. 땅이 넓고 사람은 많지만 그만큼 탁한 기운도 많이 섞여 있어. 기운이 너무 분산되어 정밀한 영적 문명을 이끌어가기엔 덩치가 너무 크지. 게다가 지난 세월 동안 전통과 신앙을 너무 많이 파괴해버렸어. 뿌리가 잘린 나무에 꽃이 필 수 없지.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바다 건너 뚝 떨어져 있어 기운이 맺히지 못하고 새어나가는 형국이야. 그래서 늘 불안하고 남의 것을 탐하게 되지. 진노사는 아미산에서 내려다본 기운의 흐름이 히말라야 산맥을 타고 내려와 중국 대륙을 거쳐 마침내 동쪽 끝 간방에 위치한 작은 반도로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간방은 동북쪽 방향을 뜻하며 주역에서는 종만물, 시만물, 즉 모든 것이 끝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진노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 넘어 전 세계 기운이 깔때기처럼 한 곳으로 모이고 있어. 대륙의 거대한 기운이 바다로 빠져나가기 직전에 꽉 뭉쳐 응축된 곳, 그곳이 바로 한반도, 한국이라네.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태초에 하늘이 세상을 열 때부터 계획된 일이지. 한국은 지구의 단전과 같은 곳이야. 단전에 힘이 모여야 온몸의 기운이 돌듯 한국에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전 세계가 2016년 이후의 대변역을 견뎌낼 수 있는 걸세.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정신적인 등불이 되어줄 나라,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제시할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는 것은 왜 하필 한국이냐는 것입니다. 나는 되묻고 싶네. 자네들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잠재력을 가진 민족인지 아는가?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침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늘흥으로 승화시킨 민족이야. 그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미래 시대를 여는 열쇠라네. 지금 한국 사회가 갈등이 많고 시끄러운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용광로가 뜨거워야 쇠를 녹이듯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에너지가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이지. 이제 곧 그 에너지가 폭발하여 전 세계를 덮을 날이 올 걸세. 진노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2016년 세상이 뒤집어질 때 그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진노사는 아미산 동굴의 깊은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를 켜고 아주 먼 옛날의 기억을 더듬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지 못한 아주 오래된 태초의 비밀에 닿아 있었습니다. 자네, 천손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이지.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이 저마다 자신들이 신의 자식이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천지비록에서 본 진짜 하늘의 적통은 오직 한 민족뿐이었어. 바로
동방의 흰옷 입은 사람들 한국인이라네. 진노사의 설명에 따르면 인류 문명이 처음 시작되던 까마득한 옛날 하늘의 뜻을 땅에 실현하기 위해 내려온 빛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연과 하나 되어 살며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경쟁이 아니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상생의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탁해지고 욕심이 생겨나면서 그 빛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후손들은 동쪽 끝 작은 땅으로 밀려나 숨죽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한반도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진노사는 이를 씨앗 보존이라고 불렀습니다. 농부가 가장 좋은 씨앗은 먹지 않고 겨울 내내 곡간 깊숙이 숨겨두지 않는가? 봄이 오면 싹을 틔워야 하니까 하늘이 한국을 그동안 그 좁은 땅덩어리에 가둬두고 수한 고난을 겪게 한 것은 다가올 2026년 이후 새 세상을 위해 가장 순수한 영혼의 씨앗을 상하지 않게 보존하려는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진노사는 지금의 시기를 우주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환절기라고 정의합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가 필요했지만 봄이 되면 외투를 벗고 가벼운 옷을 입어야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두꺼운 외투가 전부인 줄 알고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봄이 왔으니 옷을 갈아입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새 옷을 지어 입혀줄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진노사는 한국 사람들의 피 속에 잠들어 있는 독특한 DNA, 즉 신명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과학적인 용어 대신 이를 신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게 그들은 슬픈 일이 있어도 노래를 부르고 기쁜 일이 있어도 춤을 추지. 그들 안에 내재된 신과 흥은 단순히 노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야. 그것은 하늘과 통하는 주파수라네. 미래의 기술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했지. 그 연결을 가장 부드럽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신명이야. 한국인이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 그 파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병든 지구를 치료하게 될 걸세. BTS 같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홀리는 것이 우연인 줄 아나? 아니야. 그들이 뿜어내는 신명의 파동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시작뿐이야. 2026년이 지나면 한국의 문화, 한국의 말, 한국의 마음 씀씀이가 전 세계의 표준이 될 걸세. 진노사의 예언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한국이 과거 잃어버렸던 드넓은 영토를 총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흠모의 마음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 고조선이나 고구려 시대처럼 광활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아니야. 땅 따먹기는 야만인들이나 하는 짓이지. 미래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영혼의 고향으로 여기게 될 거야. 미국 사람도 유럽 사람도 죽기 전에 한국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것이 소원이 되고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인의 지혜를 듣고 싶어 줄을 서게 될 걸세.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도 정신적으로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넘쳐날 텐데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영적인 의사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진노사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휴전선을 언급하며 이것이 곧 걷어질 마지막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음과 양이 팽팽하게 당겨져야 활시위가 멀리 나가는 법이지. 지금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긴장과 에너지가 응축된 곳이야. 이 빗장이 풀리는 순간 그 폭발적인 에너지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걸세. 통일. 하늘의 때가 되어 기운이 터지면 마치 댐이 무너지듯 순식간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가 될 거야. 그날이 오면 세계는 깜짝 놀랄 걸세. 그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힘이 나오는지 말이야.
한국이 겪어온 가난과 분단, 그 모진 세월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하늘이 단련시킨 과정이었소. 이제 당신들이 세계의 주인국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이 중심이 되어 열어갈 2030년 이후의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진노사는 눈을 지그시 감고 2030년의 풍경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꿈에 그리던 무릉도원을 거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네 상상해보게. 거리에 나갔는데 자동차 소음도 사람들이 고함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 아주 고요하지. 하지만 그 정막 속에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대화가 오가고 있어. 입을 열어 목청을 떨 필요가 없는 세상. 바로 이심전심의 시대가 열린 거야. 진노사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에 개발된 영혼의 거울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2030년에는 인류가 언어의 장벽을 완전히 뛰어넘게 됩니다. 굳이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가슴 속의 뜨거운 감정이 상대방의 가슴으로 따뜻한 바람처럼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 불완전한 도구였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비웃을 수도 있었지. 하지만 미래에는 그런 껍데기는 다 사라져.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보듯 눈빛만 봐도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네. 오해가 사라지니 다툼이 줄어들고 법원이나 경찰서가 텅텅 비게 될 거야. 남을 속이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내 이마에 사기꾼이요라고 써붙인 것처럼 다 들통이 나는데 누가 죄를 짓겠나? 진노사의 예언 중 가장 신비롭고도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아주 은밀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죽음이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야. 하지만 2016년 이후 영적인 눈이 뜨이면 알게 될 걸세.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저 옆방으로 이사 가는 것이라는 사실. 지금은 산 사람과 죽은 조상의 세계가 두꺼운 벽으로 막혀 있지만 미래에는 그 벽이 얇은 창호지한 장처럼 투명해진다네. 아, 자네가 그리운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모습이 보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온다네. 진노사는 이를 차원 간의 통신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절에만 모셔놓고 절하던 조상신들이 실제로 우리 곁에 머물며 지혜를 빌려주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유령이라며 무서워하겠지만 동양 사람들은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하며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 이런 세상이 오면 돈을 빳빳하게 모아두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곳간에 쌀을 쌓아두는 것보다 덕을 쌓아두는 게 훨씬 부자가 되는 길이지. 2030년에는 부자의 기준이 바뀐다네. 통장에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느냐가 그 사람의 계급이 될 거야.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콩 한쪽이라도 나누는 연습을 하게. 진노사의 말을 듣고 있자니 지금 우리가 아등바등하며 싸우고 걱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진노사를 통해 2016년 이후 천지가 개벽하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세상이 와도 내가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많은 분이 댓글로 물으실 겁니다. 그럼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합니까? 전 재산을 팔아 방공호를 지어야 합니까? 진노사는 이런 질문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껄껄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산속에 숨는다고 하늘의 눈을 피할 수 있겠나? 땅굴을 판다고 바뀌는 기운을 막을 수 있겠나?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비상식량은 쌀이나 라면이 아니야. 바로 자네 마음이라네. 그는 아주 엄격한 표정으로 다가올 2016년에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세 가지 행동 강령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옛 성인들이 수천 년 전부터 누누이 강조해 왔던 이야기지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묵은 원한의 청소입니다. 진노사는 우리 가슴속에 맺힌 미움과 원망을 썩은 쓰레기 봉투에 비유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가는 사람은 없지. 2016년 이후 세상은 기운이 맑고 투명해서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올라 남들에게 다 보이게 돼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 지금 당장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으로 용서하게.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자네가 살기 위해서야. 그래,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나 하고 털어버리게. 그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다가올 상승하는 기운을 타지 못하고 바닥으로 가라앉아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걸세. 진노사의 말은 기독교의 사랑이나 불교의 해탈과 통하지만 훨씬 더 절박하고 현실적입니다. 용서는 도덕 교과서의 말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한 입장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누는 연습입니다. 진노사는 앞으로 움켜쥐는 손은 썩고 펼치는 손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찼는데 주변 사람들이 굶고 있다면 미래에는 그 곡식이 독이 되어 주인을 해칠 거야. 거창하게 기부를 하라는 게 아니네.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던 예정을 되살리라는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하게. 맛있는 간식이 생기면 옆 사람 입에 넣어주게.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베풀 때 나오는 따뜻한 파동. 그것이 바로 2016년 이후 세상에서 통용될 유일한 화폐라네. 돈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지만 자네가 쌓은 덕은 사라지지 않고 자네를 지켜줄 방패가 될 거야. 이것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우주의 법칙이 즉각적으로 실현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입조심, 말조심입니다. 진노사는 미래가 될수록 말의 힘, 즉 형이 무서울 정도로 강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옛말에 마리씨가 된다고 했지. 앞으로는 그 씨앗이 심자마자 바로 열매를 맺을 거야. 죽겠다, 힘들다, 망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그런 현실을 며칠 안에 마주하게 될 걸세. 반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복이 굴러 들어올 거야. 이 세 가지를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참 어려운 일들이기도 합니다. 진노사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건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사람들의 피 속에는 이미 이 모든 것을 해낼 능력이 들어있어. 이제 곧 그 시험이 시작될 테니 마음의 거울을 닫고 기다리게나. 그의 예언을 듣고 나니 2016년이 두려운 재앙의 해가 아니라 열심히 산 사람들이 보상받는 축복의 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천기를 누설한 이유는 하나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2016년에 무슨 일이 터진다고 해서 겁을 먹고 숨지 말게. 겁을 먹는 순간 자네의 기운이 탁해지고 어두워져. 대신 희망을 품게. 아, 드디어 낡은 세상이 가고 좋은 세상이 오는구나.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낙원이 만들어지는 공사 중이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그 밝은 마음이 자네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거야. 명심하게, 주인답게 당당하게 다가올 미래를 맞이하겠나. 말을 마친 진노사는 촛불을 끄고 다시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마치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고요한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중국 아미산의 예언가 진노사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영성 있는 예언가들의 최근 예언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듯합니다. 누군가는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며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혼란과 고통이 단순히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2026년 정말로 하늘이 열리고 세상이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기보다 용서하고 빼앗기보다 나누며 나쁜 말보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세상이 와도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최고의 보험이자 우리 한국을 진짜 세계 중심으로 만드는 첫걸음일 테니까요. 다가올 2026년 부디 여러분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그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